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이전 찬송 487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공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함께 읽고 본문 삼고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시편 118편 6절, 구약 성경 890쪽 홍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예배와 찬양으로 또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복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선히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종일토록 잊지 않고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분별하여 주신 말씀으로 깨달음 얻고 마음 토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새 힘 얻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Daily NK, Daily North Korea라는 그런 매체가 있는데요. 요즘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말의 영산물이 주로 이제 북중 국경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한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영산물인데요. 7명의 남자, 정확하게는 1명의 소년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 7명의 남자 트롯 가수들이 얼마나 구성지게 애환과 마음의 사무침이 이렇게 전달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담아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호전적이고 행진곡풍의 노래만 듣고 불렀던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이 트롯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마음 깊숙이 해서 감정이 북받치고 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아주 이 노래들이 큰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늘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도 결코 예가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생각과 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습관이 또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일생에 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우리 삶 전체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다른 것 움켜잡아도 실제로 사람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권한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잠언 4장 23절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편의 거의 70%가 마음의 애통함 가운데 쓰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편들조차 꼭 빼놓지 않는 것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한편으로는 애통함이 있어요. 때로는 낙심이 있어요. 때로는 분노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감사와 찬양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편이 노래하는 것과 트롯 그 노래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사와 찬양은 어디서부터 생겨날까요?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혹은 우리 삶의 상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낭패거리들,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갖가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괴롭히는 일들, 심지어 사람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근본적으로 자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이 포함된 시편 118편 역시 고통 가운데서의 감사 혹은 찬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그 앞에 있는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이름 모를 시편 기자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결코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거나 혹은 또 무관심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응답을 하셨습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낙심이 되어서 어디 피하거나 숨지 않고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떳떳하게 현실에 맞닥뜨려서 오히려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세워주셨도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 사람 이렇게 표현된 이 용어는 연약한, 그래서 때로 자신의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 인간,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 누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 바로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거리, 문제와 낙심거리,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요즘 온갖 종류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건들도 생기고 사고도 당하게 됩니다. 병고를 치르게 됩니다. 실패와 넘어짐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누가 우리 편인지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담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우리를 진정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능히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으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환경이나 상황, 우리의 사정,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우리에게도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8절 9절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사실은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는, 조금 도움의 흉내를 내지만 진정으로 끝까지 돕지 못하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께 부르짖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버티려고 헛된 예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최상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감사와 찬양이 더 짙어지는데요,
그 앞구절 22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2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조금은 익숙한 말씀이 아닙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환난 가운데 있는 조직적인 로마 당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산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그게 베드로전서인데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이 말씀을 기독론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적으로 인용을 했다는 것은 건축자가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것이 누구를 뜻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그 부분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버린 돌,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습니다. 실망과 낭패밖에 가져올 것이 없어 보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아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쓸모없어 보입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초라하게 연약하게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오늘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 고통거리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계속해서 얽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더 정결하게 만들고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와 때로는 낙오와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이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뒤처져 보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심지어 버린 바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순간, 그런 일, 그런 우리의 형편 사정 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래서 쉽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적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초라함, 뒤처짐, 실패와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신 것을 드러내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강함보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겸손히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실제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버린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그 돌로부터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돌을 중심으로 돌을 쌓으면서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절대로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스스로 버티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자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도 강한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도 지혜로운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이, 끝까지 우리 편에 서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하루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음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곤혹스럽고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공경과 고초에 저희들이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의 편이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 편이심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미련한 것을 통해서도 능히 강한 것을, 그리고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이전 찬송 469장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노래보다 나의 고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의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한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라이프 투게더 공동 기도문은 예그림을 위한, 태신자들을 위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을 정말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와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신앙의 대물림이 표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도 못지않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린 그런 자녀손들 있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라면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9월 중에 또한 2차 라이프 투게더 우리 예그림들을 작정하면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라이프 투게더를 위해서 또 우리 믿지 않는 혹은 신앙이 허물어져 버린 자신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하나님, 가까이든 멀리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일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만,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에 있었지만 뜨겁게 예배하며 섬기기조차 했지만 이제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린, 예배가 식어버린, 성김의 열매는 전혀 맺지를 못하는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져버린 우리 자신이라면, 또 우리 가정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역에서 우리 소그룹 가운데에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놓고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특별히 하나님 긍휼히 계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며 우리 자신이 복음의 열정과 역동성이 날마다 삶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삶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도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저희들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음 가운데에 믿음의 행진 계속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대심을 잊지 않고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약함, 그리고 주위에 우리가 매몰되기 전에, 너무 집착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능히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 건축자의 버린 돌을 가지고도 집에 모퉁이들이 되게 하셔서 집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고 앙망하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편대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앙망하며 쇠임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옵니다. 주위를 살펴볼 때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게 만들고 마음 찢어지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에 아버지 하나님 이끌림을 받아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엎드리는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 운동이 우리 온 교회 한국교회에 이제 아버지 확산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당면한 문제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정말 많은 것을 멈추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고 갈라지게 만들었고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죄악산되는 것 이제는 막아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 없도록 주여 이제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우들 특별히 김도영 권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주년 기념회사와 사업, 사역, 교회 분립하는 일들 준비 잘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되 요즘 정부와 의료계가 심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잘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든든히 지켜주시고 아프고 힘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족한 저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동력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히 얼굴을 마주대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교제가 풍성한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다시 얼굴을 마주보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성님이 교제하며 참으로 서로를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양육하며 전도와 성교에 더 힘을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교회를 통한 이제 확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 아버지 하나님의 확산 막아주시옵시고 더 이상 교회의 위상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질 일이 없도록 주여 불쌍히 계시옵소서.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다시 한번 정결함 거룩함을 입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산교회와 한국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0주년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맞이하며 더 나가야 할 텐데 여러가지 준비하고 있는 행사와 사업과 사역들 특별히 교회 분립하는 일 가운데에 주여 함께해 주셔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흥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부족한 주가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 땀방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에도 우리 정부에도 하나님
정말 간용의 마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